오늘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구원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혹시 한국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쉰 듯한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이 용기 내서 전했다가 거절당했던 민망한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런 기억들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MBTI 트리플 I 스타일입니다. 저는 내향적이라서 못해요. 은사 받은 분들의 일이죠.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영혼 구원해라 그런 말을 굳이 시키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전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70명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그 민족의 숫자를 70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70명은 이 온 세계 민족의 숫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70명을 세웠던 것은 온 민족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명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위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를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느냐?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벼를 추수한 농부의 기쁜 얼굴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추수인 것이죠. 수확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추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방향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때 과연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곡식은 우리가 언제 추수한다고 그럽니까? 가을에 추수합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추수의 시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 세상에 곡식을 거두는 때는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의 추수,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의 시기는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저 사람은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추수의 일꾼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추수할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 날 저희 교회 12명의 성도들이 캐나다 토론토로 5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윤기수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또 권사님들, 사모님 전부 다 난민 쉘터에 가서 한국 음식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때는 4월 첫째 주인데도요,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캐나다는. 그래가지고 막 캠퍼스 돌아다니다가 저희 발이 전부 다 젖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그 시내를 저희가 땅밟기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교육을 받고 오후에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박절하게 시간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영어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번역기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지금 현재의 문제,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영접 기도를 한 그러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너희의 모임에 참여하겠다, 모임 날짜가 언제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언어의 문제로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추수할 그 존재들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추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 사역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돌을 옮기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하면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동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 2,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불이 없을 수가 없고 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 자리, 물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방향은 옆을 향한 방향입니다. 전도는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전도의 퍼펙트한 매뉴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전도의 기동성과 긴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 너희들 두 짝 신발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너희가 집중할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매너 없이 하지 말라, 매너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에 시간 빼앗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에 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평안, 이 샬롬,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이 정도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평안, 누가가 말하고 있는 화평, 이 말은 반드시 무슨 단어와 연결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7장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어느 가정에 평안이 가장 넘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을 때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샬롬, 인사를 잘해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이 말씀대로 다들 합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먼저 그 집에서 뭘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이 말씀을 그냥 신방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집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9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평화의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평화의 사람. 헬라어에서는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갔을 때, 전도할 때,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서 전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주님이 예비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될까요?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맥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추수할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평화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손발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고대 시대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긴급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너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의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전했는지 알았거든요. 과거에는 그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간수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복음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집에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가 친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이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추수에 해당하는 영혼은 받아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의 일꾼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옆으로는 우리는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안으로 나를 향해서 전도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절당할 때 그 제자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을, 그 집에서 나와라. 그 마을에서 나와라. 그리고 신발을 털어버리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옆집으로 가라, 옆마을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고구마에 비유하신 그러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고구마를 익히는 것입니다. 찜통에 넣고 찝니다.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고구마를 찔러봐야죠. 어떻게? 쇠젓가락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찔러봅니다. 그런데 고구마 안에 들어가다가 소금까지 다 안 익은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찔러보고 상처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구마가 덜 익어서 상처받고 나는 다시는 고구마를 안 먹는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전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추수할 만큼 여물게 한 익혀놓은 고구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찔러보는 거라니까요. 안 익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덮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곱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이웃 마을로 가면 됩니다.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은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입니다. 청년 부장할 때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중국에서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에 다른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 다 같이들 먹고 사형리 교재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훈련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서 5시에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둘둘씩 짝을 져서 저도 예수님이 제자들 70명 내보냈던 것처럼 이 20명의 청년들을 연변 시내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서 2명씩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5시에 우리 거기서 맛있는 짜장면과 냉면을 먹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일찍 마치고 벌써 그 식당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고 싶은 것들을 각자 오더해서 그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다 왔는데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2명이 안 온 겁니다. 조세진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다른 좀 키 작은 청년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중국 연변 땅이에요. 아니, 얘네들이 혹시 너무 과하게 전도하다가 혹시 붙들려 간 건 아닐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 청년들의 그 게으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님도 이제는 우리를 안내해 주던 선교사님도 놀래고 우리 전부 다 놀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리 중보팀 청년들한테 야,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식당 앞에 다른 청년들을 내보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40분쯤 지났을 때 이 청년 둘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입니다. 온몸이 한여름에 땀으로 완전히 젖어가지고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 말에 저희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명에게는 꼭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1명은 어떻게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꼭 전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길가에 있는 병원을 들어갔답니다. 병원에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중국에는 그 응급실이 그냥 한국처럼 이렇게 규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응급 환자 놔두고요, 복도에 그냥 그 침상을 그대로 놔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다니다가 어떤 한 할머니를 보고 이 친구들이 눈이 꽂힌 거예요. 할머니가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배는 복수로 완전히 배가 불러 있는데 링거를 몇 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중국말로 복음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 이분은 우리 조선족 동포시구나.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할머니,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귀찮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1명을 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가 점점 누워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머니, 이 복음을 믿으시면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가 끝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단이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전도를 그냥 봉사활동 하듯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명의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한 청년들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격의 드라마에 우리가 배우로 캐스팅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성격이 소심해서, 내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추수할 영혼들이 어디엔가 있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이 3월의 봄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축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옆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매번 내 성향 그것만 탓하다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는 아닙니까?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적용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는 연락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그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 그런 작은 도전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